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4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같이 할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2달 반 정도 지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 2달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우리가 그토록 편하게 그냥 지내왔던 것을 우리는 하나도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지내왔던 것이 어느 날 굉장히 불편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같이 접촉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우리는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게 우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능력을 얻기를 원하옵고 새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 안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견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참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점점점 주님 오실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말세라 그러지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삶은 점점점 편해졌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말세에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그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편하게 사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옛날에 가스가 제대로 썼습니까? 그때는 연탄, 그렇죠? 연탄불. 그 시골에 내려가면 뭐 했어요? 다 나무 뗐어요, 나무. 그걸로 밥 해 드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버튼만 하나 놓으면 밥이 척 돼.
빨래도 그 겨울에 얼음 깨가면서 빠른 게 아니고 그저 버튼만 한번 탁 누르면 빨래가 착 돼. 이제 말로서도 나와 그냥. 이런 편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뭘 하나 얻고 싶으면 도서관 가서 그 책을 찾아봐야지 겨우 하나 얻었는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딱딱딱 누르면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불편함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무 떼다가 밥 해먹고 할 때 하루 종일 농사 짓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의 자살률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한 시대에 살고 가는데도 여전히 자살률은요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만 뭡니까?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 자체는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인류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절인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우리가 현실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늘도 낙심케 하는 그 모든 문제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여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갖다 몰아내려고 하십니까? 막 주님께 항변하잖아요. 글쎄, 우리는 몰라보는데 마귀들은 주님을 알아본다니까는요. 지금도 마귀들은요 세상 끝날이 곧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삶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 오신다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려. 그냥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마귀들이 볼 때는 어때요? 내가 너에게 계속 이런 마음을 줄 거야.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래야 주님을 떠나니까. 왜? 마지막 때에 자기 식구들을, 자기 새끼들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술책이고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들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믿음에서, 마음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서움을 갖게 하여서 아주 조직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온 지구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또 믿다가 떠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걸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들음이 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왜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왜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 우리 아주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사는 것만 매달려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쉽게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들이 최고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마귀들은요,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환난을 통해, 마귀의 미혹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본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곧 죽어야 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한 속상함과, 우리 같으면 거봐 왜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개죽음을 당해,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가 그 정도로 간다면 우리는 쉽게 믿음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도, 세상에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곳에서는, 그곳에서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인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오는 걸까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오는 걸까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바울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가운데, 오늘 바울이 글쎄 감옥에 갇혔다니까는요, 수없이 맞고 죽을 뻔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나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잖아요. 네?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니까 집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게 편안해져 버렸어. 익숙해져 버렸어. 점점점 익숙해졌어. 그러면서 어디에 더 집중을 합니까? 먹고 사는 곳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주면 안 되겠느냐? 왜? 이제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 조금만 더 수고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주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조금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복업 때문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높이면, 그런 믿음 안에서 나가는 그 천국 백성들을 자기가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죽음 앞에서 안 떨리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힘든 삶을, 그 힘든 걸음을, 죽음의 그 거리까지 그는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자신이 쓰임받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글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마귀로 인해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거짓되지 않고 우리가 바르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이 바라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었어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도 마음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과 악한 것을 멀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다한다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방위군들이 거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막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총을 든 군인들이 길에 서 있는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많은 시위대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십시오. 옳지 않은 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막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얼굴에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걸 갖고 가지 않으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남이 갖고 갈 건데 내가 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져가요. 네. 아니 요즘에는 얼마나 스마트폰이든 카메라든 막 다 찍히는데도, 예? 길에 CCTV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찍히는데도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 갖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막 차를 세워놓고 아주 그냥 거기 갖다 붓는 거야. 부어. 그들의 얼굴에 무슨 죄의식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 안에서 평화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주지요. 아무리 잘했다 해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른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그런 목소리, 복된 목소리, 자유의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로 더 험악해지고 죄는 더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성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부귀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죄악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우리 안 들어가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믿음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믿음을 담대히 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좀 살아나는 것을 소망했던 그들, 그 바울이지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좀 절개를 좀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믿음의 좀 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금 좋으면 좋은 거고 조금 싫으면 그냥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좀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꿋꿋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치고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와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절개를 지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어 주저앉을 때고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자그마한 거 하나만 탁 걸려도 어이쿠 하고 털썩 주저앉는단 말이죠. 아이,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일일이 조그만 것까지도 다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아셔서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그 단계에 어느 정도 가졌으면 그걸로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요만큼 해놨으니까 요만큼만 조금만 더. 그러고 조금만 더. 이만큼만. 예.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 맨날. 예.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일지도 모르고 지금일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늘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이 우리를 망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을 좀 찾아보면 안 될까요? 네? 내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처지는 정말 세상 누가 봐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좀 만족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감사를 좀 찾아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오늘 숨을 쉬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는요.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신다니까는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족한 줄로 알고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 삶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정말 목표와 철학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사람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을 소망했고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게 가장 자신에게 기쁨이고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기대와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주님이었어요. 오직 천국이었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뭡니까? 오직 먹는 것과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글쎄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만일 주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주님을 높이지도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못 살아온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궤도를 이탈했던, 우리가 멀리 갔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인 우주 왕복선이 미국에서 출발해서 올라갔죠. 두 사람이 타고 갔는데 무사히 잘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인간의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예? 여기서 비행기에서 탁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있는 정거장에서 거기다 탁 도킹해갖고 사람끼리 탁 만나는 이게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주선이 거기 우주정거장을 가는데 궤도를 벗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우주정거장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심플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 믿는 안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향한 궤도가 조금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가봐야 거기서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바른 궤도를 하나님을 향한 나가야 주님을 만나죠. 그래 우리 인생이 바뀌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 우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이제는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나와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가치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모하는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그때의 신앙생활과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지금의 신앙생활이 똑같다면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깊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열정 우리가 그대로 안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전 세계에서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다면 믿는 자들이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무엇을 기대할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토록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전해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몫을, 내 삶의 몫을 여러분이 대신 살아간다면 내가 그토록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우리한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만 높이면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남겨진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보여지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만 높여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주를 향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족한 줄로 알고 오늘도 행복으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책임지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주지 않았느냐. 나만을 위해서 이제는 같이 살자. 나와 함께 하자.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합해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세상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또 한번 열심히 수고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기대와 소망처럼 우리도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곤비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눈 돌려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험하며 몸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늘의 유명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돌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